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장과 11장, 12장과 16장인데 1장과 1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해서 교리편이라고 하면 12장부터는요 변화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러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요 이제 그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몸을 드리라 라는 것은요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은사와 비전과 건강과 시간과 열정과 생명,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 드리라는 말씀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자비는요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자비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비를 경험한 우리는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 찬양팀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 찬양곡 중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 찬양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왜요? 연습 못했어요? 잘 모르는 곡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 가사가 있거든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못 드리겠어요.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찬양을 못 부르겠어요. 이 청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했고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열정과 은사,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은혜에 감동된 자발적 드림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이 커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억지로 결혼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들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은요 서로가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자꾸 때문에로 변하게 돼요.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맡겨졌기 때문에 하고. 여러분, 이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것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찾아서 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계산하고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저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돼요. 머리를 쓰며 계산하기보다 마음을 쓰며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물론 손해보는 일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한 영혼을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손해봐야 합니다. 계산하면 그 영혼 얻을 수 없어요. 시간도 손해봐야 돼요. 물질도 손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면 드릴수록 구원의 은혜는 더 충만해져요. 나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때로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누림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계산이 자꾸 앞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삶의 일부를 주셨습니까? 전부를 주셨습니까? 전부를 주셨죠. 이 은혜를 안다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의 것이고,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산 제물이야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산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 제물로 만들지 말고 내가 산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 앞세우지 말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이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 교회의 경전을 보면 그 안에서 핵심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 너 자신이 너의 삶의 주인이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사탄이 유혹할 때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자꾸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간 아까운 일이고 손해보는 일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본받지 말라. 여러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뜻은요, 외형적으로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저는요 붕어빵을 좋아해요. 근데 이 붕어빵을 좋아하는데 이 붕어빵들을 보면요, 그 모양이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틀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똑같이 생긴 틀 안에 반죽을 넣으니까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붕어빵들의 이 반죽을 넣고 찍어내는 것처럼 세상은 세상의 틀 안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어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게 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해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신앙은요, 분별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주를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그 거짓된 말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사단의 거짓에요, 쉽게 나는 안 넘어갈 거야. 아니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요, 사단이요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주 교묘해요.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불신을 품게 하는 질문.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자,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 먹어도 돼요. 각종 나무의 열매, 이거 다 먹어도 돼. 그런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하는데, 의도가 있는 질문인데 불신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의도 있는 질문을 자꾸 던져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 불신을 품게 합니다. 너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정말 행복할까? 하나님이 진짜 너 책임져 줄까? 조금은 타협해도 돼.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잖아. 의도 있는 질문, 불신의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자,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3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여러분, 문제가 발견되셨나요? 지금 하와의 이 대답에는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이 여자의 말에는요, 틀린 게 있어요. 더한 게 무엇일까요? 2절과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더한 게 무엇일까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은요, 더했어요. 저 3절에 보면 뺀 게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까? 이것도 변경을 시켜버렸죠. 빼고 변경했어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은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사단은요 아주 더 확신을 심어줘요. 너 절대로 안 죽어. 여러분, 거짓된 확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처럼 보여서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고,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죄를 위해 사용되게 돼요. 여러분, 분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쉬워요. 우리에게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또 이 훈련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찡큐티도 있죠. 신비의 새기는 이 암송 구절도 있죠. 한마음 기도도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 삶의 방식을 훈련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쥐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한 주간도 복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의 속임수를 쉽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분별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를 위해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삶은 손해보는 삶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세요. 가정에서 산 제물로, 직장에서 산 제물로, 교회에서 산 제물로. 내가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세상의 가치라는 틀에 우리를 자꾸 끼워 넣고 너 손해보는 거야, 너 안 될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주님이 지켜주지 않을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 안에 굳게 서서 거짓을 분별하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요 여러분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그 간증을 기쁨으로 나누는 생명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